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자, 볼까요? 한 절 읽읍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 시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이동현 목사님께서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단 전체 오전에 대해서 전체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단 비전문가고 이단만 공부하신 이단 전문가니까 혹시 오늘 내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 하신 말씀과 틀리면은 내가 틀린 기고 맞는 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거는 잊어버리시고 집중하셔서. 왜냐면 이 보니까 이단 계보도 이렇게 그거부터 시작하네. 내가 오늘 이단 계보도 뭐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이하시면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단 상담, 대구에서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이단 상담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저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 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래도 잘 하고 있고요. 설교는 못합니다. 저는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가장 잘하시고요. 저는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이단 강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구에 신천지가 몇 명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대구에서만 신천지가 15,000명 정도, 코로나 이전에 15,000명 정도, 신천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다 빼고 신천지만 그 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작게 이야기해서 대구 경북대 학생들만 신천지가 몇 명이냐면 경북대 학생들 700명, 대구대 1,000명, 영대 1,000명, 계대 1,000명, 학생들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단일 교회 중에 6,000명을 넘는 사람은 교회가 없죠.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학생들만 6,0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대학생 때 신천지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가 가장 많은 대학생들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이 신천지로 이제 접촉이 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요 시기를 이제 가장 포교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반 고기 반이다. 지금 시내 나가서 수능 친 친구, 수능을 같이 쳤다라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막 시내로 몰려 나올 때 이때 포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내 나가 보면 설문조사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음식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터디 공부를 하자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많은 신천지가 지금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진량제일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그러면 얼만큼 잘 대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이단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단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단 예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이렇게 이단 강의하고 제가 대구 이단 상담소라고 이렇게 섰는데 만약 제가 신천지 강사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라면 만약 제가 JMS 강사였다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앞에 와서 잘못된 교리를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습득하면서 그냥 이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꼭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 데리고 신천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명심하셔서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사실은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어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제 뭐 한 가지만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당근 아시죠? 당근으로 신천지가 포교도 하고요. 그리고 등산하면서도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방법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신천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단 계보에 대해서는 목사님 오늘 설명하셨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만희라는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재열은 또 박태선한테 배웠고 박태선은 또 김맹문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이 교리는 신천지가 배우는 성경 공부는 우리만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통일교가 1954년도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교리와 신천지의 교리는 70%가 동일합니다. 시대별 구원자, 이긴자, 비유풀이, 육체구원, 실상, 신인합일, 동방, 노정, 격암유록 등등 전부 다 신천지는 1984년도에 생겼는데 30년 전에 있었던 통일교 교리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계시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이비 종교의 그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생겼던 정명석 78년에 생겼는 정명석의 교리와 80%가 동일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교리와도 60%가 동일합니다. 물론 구인회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와도 90%가 동일하고 박태선의 교리 80% 동일합니다. 등등 김풍일, 에덴성의 이영수, 영생교, 조희성 전부 다 신천지 교리와 거의 80%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 여기 보면 신천지 헌금이거든요. 여러분 신천지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헌금, 초막절 헌금, 그리고 수장절 헌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같은 날에 초막절이라고 표현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그걸 같은 날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7월 15일 초막절, 9월 28일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2번 거둬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탄절 헌금 내십시오 하고 1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헌금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초막절과 수장절 같은 날을 헌금을 2번 거둬드리는 거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내요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 참 단순하죠. 이게 성경적이지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천지에서 헌금 안 하면 벌금 내라 이렇게 했어요. 전도 안 하면 벌금을 내라. 전도 한 명 해야 되는데 한 명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이 얼마였냐면 11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다 내지는 않았죠.
근데 10만 명이 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거둬들이냐면 한 번에 1,100억 거둬들였어요. 110만 원 10만 명이면 1,100억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뭐 신천지가 돈 거두려고 한 거 아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비를 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1등한테 줄 거야. 그리고 1등 이만희가 1등 했어요. 2등이 대구에서 했거든요. 2등 얼마 받았냐 물어봤더니 3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내가 이만희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도 신천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우리 총회장님 대단하시네. 총회장님이 가장 전도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그러면 왜 그렇게 빠지게 되느냐?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목매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느냐 하면 결국 신천지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알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시고 막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신천지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안 빠질 자신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가 잘 말하지 않는 성경책도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라고 했는 것을 미리 예언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또 낙이 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어디 있을까요? 스가랴서, 예레미야서, 전부 다 선지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이런 것들이 예언서에, 선지서라고 하는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예언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까요? 못할까요? 잘 설명을 못하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 몰랐을까요? 예언서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몰랐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책일까요? 네? 어떤 책이? 예수님이 머리는 흰 양털 같고, 예수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이죠. 계시록. 여러분, 그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계시록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떡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을 몰랐대요. 왜요? 교회 계시록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계시록 가르쳐 주는 교회로 가야죠. 요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요런 식으로. 진량제일교회는 계시록 못 배웠죠? 그러니까 계시록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 하면 안 되는데, 맞죠?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에 저는 여기 오후 예배 오셨는 분들이 속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속을까 안 속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까지 신앙생활 여기서 맡았던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성경적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딱 나가서 대학교 갔는데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선배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저 선배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그 선배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네. 계시록을 알려주는 대로 가야 되네. 그래서 계시록 알려주는 신천지 센터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면 초등 과정이 있고요, 중등 과정이 있고 고등 과정이 있어요. 요거 세 개를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8개월 정도입니다. 8개월 정도. 근데 8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하냐? 아닙니다.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3시간씩 공부해요. 요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가서 시간도 남고 이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월, 화, 목, 금을 하루에 3시간씩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건 잘못됐구나. 그리고 여기가 맞구나. 그리고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딱 함몰이 되면 다시는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시록을 알려주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그렇게 빠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딱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무엇을 배우느냐? 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예?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고 했으니까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분, 없다는 분. 예? 없다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시죠? 그러면 신천지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신천지로 빠질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저도 이 구절을만 딱 설명했을 때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모순은 뭐냐 하면 성경은 한 구절만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그 전 구절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 구절만 읽으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전 구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이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여러분, 위의 구절과 함께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의 짝을 찾아라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짝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라 라고 하는 내용이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 구절만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는 것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고 했는데 머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했는데 꼬리는 무엇입니까? 요거를 찾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뭐라고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에 가르쳐 선지자.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가 되지 말라는 건가? 요러면 신천지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신천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방식이에요. 방식. 머리가 무엇인지를 다른 성경책에서 찾아서 대입시키는 거죠. 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에서 다른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대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곧 장로와 존귀한 자,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꼬리를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요 장로를 대입시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대입시킨다. 이러면은 잘못된 성경 공부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와, 재밌네, 신기하네, 야, 이때까지 내가 머리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머리가 되라고 기도했는데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는 했는데 머리가 뭔지 이제 알았네. 아, 장로가 되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 빠져 있거나 JMS나 통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썼냐 하면,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고 이사야가 썼잖아요. 배경이 완전히 다른 배경이거든요. 연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복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나라,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나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 복 받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사야서의 내용은 복 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 장로 선지자들, 너네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앞부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내용이고 신명기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내용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머리라는 단어와 꼬리라는 단어만 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요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밭, 씨, 나무, 새. 요거를 신천지가 딱 뭐냐, 씨는 뭐냐, 밭은 뭐냐, 나무가 뭐냐, 새가 뭐냐, 요거를 성경이 짝을 찾아서 보여주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제가 이제 구절, 다른 구절을 하나를 더 찾아보고,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 번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이냐 하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됐다. 자, 그래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구절 찾는 거 시간이 되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밭은 뭐냐 하면 밭은 마음에 뿌려진 거지 않냐. 그러니까 밭은 마음. 밭은 뭐라고요? 마음. 세상도 되고요, 마음도 하고. 자, 나무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로 비유했으니까 포도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 새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않냐. 그러니까 새는 영. 새는 영.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가 뭐라고요? 씨가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다 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뭐라고요? 이러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고 있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항상 있는 것으로 말씀이니까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짐승의 씨는 마귀의 말씀,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가면은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리고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씨라고 하는 씨는 뭘까요? 그러면 말씀이 아니면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냐면 사람과 짐승의 자손들이 많아진다.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씨를 자손으로 말하지 않고 이 씨를 말씀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왜? 앞에 있는 구절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줬으니까. 여러분에게 씨가 말씀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씨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씨는 뭡니까? 말씀이요. 사람의 씨는 뭡니까? 사람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씨는 뭡니까? 짐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씀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짐승의 말씀은 곧 가라지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캐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천지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쇠뇌다라는 거죠. 여러분 쇠뇌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절은 요 단어는 요거다 요 단어는 요거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쇠뇌가 된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쇠뇌 당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안 당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당할 거야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당합니다. 해볼까요?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다 사과라잖아. 네? 다 사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갑자기 딴 거 말해야 되는데 맞죠? 막 말하고 싶은데 근데 막 생각은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노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냥 그게 딱 긴 것은 하면 뭐가 나올까요? 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차는 빠른 것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걸 신천지 성경 공부에 계속해서 대입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뭐다? 말씀. 밭은 세상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보세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나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딱 보여주면서 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그러면 누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생명나무가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 알고 있네. JMS는 생명나무가 누굴까요? 정명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니까.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계시록이라고 하죠.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JMS에는 정명석이가 생명나무인데 정명석의 열매가 결국에는 이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정명석과 성관계를 해야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상식선을 넘어서는 거죠. 선 넘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에 빠지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을 완전히 성경으로 딱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신천지 교리가 이렇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신천지가 쓰는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제임스도 쓰는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만약 제가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막 설명을 하면 여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씨가 뭐라고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뭘까요? 자손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씨는, 겨자씨의 씨는 뭐냐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씨를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씨가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잘못된 성경 공부 방식이다. 여러분, 이게 더 나아가면은 신천지의 초등 공과에 이렇게 외우는 게 150강까지 있어요. 150강. 제가 지금 씨, 밭, 나무, 새 요거 2강. 씨, 발음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참 그렇죠. 씨, 밭, 나무, 새. 씨, 밭, 나무, 새를 가리키면 이거 신천지 성경 공부다. 2강이에요, 2강. 150강까지 있어요. 요걸 다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딱 주어지면 그 단어로 필터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 교회, 구름, 영, 산, 교회, 빛, 말씀, 물, 말씀, 잎사귀, 제자, 가지, 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세뇌가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4가지만 세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씨밭 나무 새만 세뇌가 된 거고, 저는 다른 것도 세뇌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세뇌가 되면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더 진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게 뭘까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 둘째 날 만드신 것. 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이 드러났다. 셋째 날 하나님 만드신 거는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았더니 땅이 드러났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 이제 성경에 말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날 빛인데, 빛은 뭐냐고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말씀이다. 말씀, 첫째 날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면 아담이다. 둘째 날 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면 노아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누구?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거. 그 결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누굴까요? 이스라엘 지도했던 사람, 모세. 다섯째 날 새가 날았는데, 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새는 뭐라고요? 새는 뭐였죠? 영,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예수다. 마지막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에서는 누구? 이만희.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지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그냥 띄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첫째 날 빛 누구라고요? 빛 말씀을 받은 사람, 첫 번째 사람 누구? 아담. 물 말씀 받은 사람 누구? 노아. 땅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해와 달과 별, 이스라엘 지도했던 누구? 모세.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 받은 사람 누구? 마지막 사람 누구? 갑시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비유풀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맞네 이렇게 생각해요. 딱딱 떨어지네, 딱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딱 맞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딱딱 맞으면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맞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이걸 왜 안 가르쳤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몰라서, 창세기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몰라서 안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안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건 사기치는 거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 그러면 이거 딱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거 사이비구나, 이거 신천지구나, 이렇게 우리는 딱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냥 재밌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떡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속담도 풀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속담을 왜 풀어요? 속담은 벌써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내용의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잘못돼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떡은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속담도 성경으로 푸는데, 역시 신천지 성경 공부가 진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사기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지금 제가 2강 하고 있는 거예요. 150강 남았습니다. 지금 148개를 지금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초등 150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일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배, 교회, 강, 제자, 검, 말씀, 셈, 목자, 해, 목자. 요거를 시험을 쳐요, 계속. 요거 시험 못 치면은 신천지인 못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씩 3시간씩 이게 공부를 해요. 불, 말씀, 산, 교회, 돌, 목자, 별, 성도, 이거. 요렇게. 요거를 계속해서 시험 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바다 하면 세상이 나와요.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요렇게만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딱 볼 때, 예를 들어서 새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성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교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우리가 보듯이 그냥 배는 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는 교회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요거를 구절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봐라, 배라는 그 구절이 왜 교회라고 말하는지, 시가 왜 말씀이라는 걸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이거를 딱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에 딱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사자는 누구냐 하면 한국의 7명이다 하면서 한국 사람의 이름들을 딱딱딱딱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사자 한국 사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신천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 사람들한테 7명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딱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사자 유재열, 서머나 교회 사자 백만봉. 여러분 처음 듣죠? 신종한 하면서 7명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요 단어는 요거다, 요 단어는 요거다 계속해서 3개월 동안 반복하는 훈련을 했으니까 갑자기 계시록 가서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요거야 라고 했는데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걸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워버리는 거예요. 흰말은 누구고, 청황말은 누구고,
붉은 말은 누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시험 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시록은 신천지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신천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말해주는 곳이 없는데 계시록을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계시록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딱딱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신천지 사람들은 딱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리 논쟁 한번 해봅시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배워오는 성경 공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와서 제일 먼저 딱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 계시록 압니까? 목사님 10뿔 7머리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0뿔 7머리 10뿔 7머리지 이렇게 말하면 계시록도 모르네. 10뿔 7머리는 한국의 10명의 장로와 7명의 목사입니다. 7명의 목사 이름은 탁명환, 탁성환, 원세호 뭐 이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10뿔 7머리가 한국교회의 10명의 장로와 7명의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맞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서 배운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요 단어는 요거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구원자 역할을 한 거야. 오늘날에도 이만희라는 사람이 육체 속에 그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혼이 이만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희가 오늘날의 구원자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예수라고 믿냐라고 해서 이만희를 예수라고 믿지는 않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오셨는데 그 예수의 영혼이 지금 나의 육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만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당신들은 예수님 안 믿고 이만희 믿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천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죠.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다? 그 예수가 육체는 없고 그 예수의 영혼만 이 땅에 다시 와서 이만희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냐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야기했냐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가 아닌 갑자기 다른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만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면 되냐라는 거죠.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구약에 그러면 예수가 온다는 말이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수가 초림 때 왔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 이만희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온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왜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예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수스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가 신약에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면은 신천지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세례 요한은 배도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 듣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도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신천지나 JMS만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질문하냐?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질문할 수 있죠.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를 통해서 그 대답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의심하며 질문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그 세례 요한은 오늘날의 누구냐라고 물으면 신천지에서는 자기 전에 있었던 교주를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서 이만희 스승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재열을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 세례 요한이었던 유재열이 이만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만희를 증거하지 않고 배신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배도자, 유재열도 배도자 이렇게 가르쳐요. 유재열에게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JMS 정명석에게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문선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신천지 아류가 나와요. 신천지에서 나온 또 다른 사이비 이단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만희가 된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신천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 그리고 새로 아류가 생긴 나는 뭐냐면 나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의 아류는 전부 다 이만희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이비 종교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면 14만 4천이라는 교리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내 육체가 안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원래 이만희를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이 1931년생이거든요. 나이가 94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으니까 나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나도 안 죽고 내 육체가 안 죽고 영혼이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배웁니다. 위로는 3대, 아래는 1000대까지 구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만 구원받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너 통해서 너의 부모님도 너의 할아버지도 네 자손들도 구원시킬 수 있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 청년들이 잘 못 나오느냐 하면 신천지 청년들의 사고가 딱 갇혀 있습니다.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이 사이비 종교야, 그거 잘못됐어,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청년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신천지를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신천지를 알아. 신천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고마워, 네가 거기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거기 버텨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청년들이 잘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천지에 버텨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의 조건이 뭐냐면 최저 조건이 한 명 무조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공부 시험 거의 100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갔어? 라고 제가 수백 명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갔냐?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만희 총회장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가 1984년도 생겼는데 40년 동안,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단 한 명도 14만 4천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생불사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제가 데리고 오라고 하겠죠,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내가 한번 때렸는데 아프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애통할 수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때렸는데 아야 하면 이거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간 거니까 한번 데리고 와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최근에 신천지 30년 있었던 여자 강사가 나왔어요.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강사가 30년 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이만이라는 사람의 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바울이 구원 못 받았는가요? 대답을 안 하셔서. 여러분, 바울이 계시록을 알아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울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 진리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1984년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1984년도 전에 1983년도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계시록을 몰라도 됐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83년도까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앞으로 5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태평양 한가운데 제가 빠졌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헤엄을 쳐서 제가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영을 배울 건데요. 제가 열심히 배워서 지금 이제 수영을 이제 할 건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도 제가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착각으로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헤엄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지치겠죠. 그리고 더 빨리 죽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육지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헤엄을 쳐서. 그러면서 내가 나 구원받았어 이런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그것도 안 써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이뤄낸 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바깥쪽에 누군가가 제가 바다에 빠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다에 같이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닌 바다 바깥쪽에 누군가가 저에게 헬기를 타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헬기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내 손목을 딱 붙잡더니 나를 딱 건져서 저를 육지까지 딱 데려다 줬을 때 그때 나는 무슨 단어를 쓸 수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 착하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마음 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또한 거짓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헤엄을 쳐서 내가 육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착각해봤자 나는 거기서 죽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난 죄인이었구나. 근데 죄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닌 죄 바깥쪽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의 손목을 붙잡았더니, 그분이 나를 건져서, 죄에서 건져 천국으로 집어넣어줬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구원받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고, 그분이 찢기 맞으시고, 그분이 침뱉음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거 믿냐라는 거, 그거 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나의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더라. 어제 예수를 믿었으면 어제 구원받은 거고요, 오늘 예수를 믿었으면 오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처럼 우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가 돼봐야지 나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풀이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성경을 딸딸 다 외워야지만, 우리가 실천해야지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또 한번 사이비 이단처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안 빠집니까? 여러분 교사로 봉사해요? 여러분 진량제일교회에서 열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작년에는 구원받았는데요, 올해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올해는 너무나 힘이 붙여서 제가 오늘 봉사도 많이 못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원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환송소도 못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못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빠지면 구원 받는 거예요? 환시 봉사 청소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냐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새벽 기도도 빠진 적도 많고
내가 연약해서 봉사도 많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온다 막 이렇게 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라고 하면서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에 부치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삶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삶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행함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가정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아침에 눈 뜨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140강 남았거든요. 제가 말할 게 너무 많은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갑자기 오늘날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잘못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씨, 밭, 나무, 새 가르치면 그러면 그냥 진짜 욕하고 나오세요. 씨를 말씀이다, 밭은 마음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새는 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이 요다는 요거다, 요다는 요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 목사님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하죠, 재밌죠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뱀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뱀일까요? 비유죠. 뱀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단이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뱀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오늘 목사님이 그 주보에 보니까 동방을 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이랑 들어보셨죠?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한 번만 찾아볼까요? 이것만 제가 설명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말씀. 이사야 4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여기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라고 있는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가르쳐요. 요 동방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방 무슨 나라일까요? 동방 예의지구. 옛날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중국 이단들은 이 동방을 어디라고 가르칠까요? 중국이라고 가르쳐요. 필리핀 이단은 이 동방을 어디라고 가르칠까요? 필리핀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중국 이단 이 이름이 뭐냐면 동방번개라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신교라고 하는데 이 동방번개가 동방을 중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의 이단 사이비들도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이비 이단끼리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중국은 중국이 동방이 나가고 한국은 한국이 동방이 나가고 그 사이비 이단끼리 붙었어. 교리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해보자.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한국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더 동쪽이니까. 동방은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국 이단이 무조건 중국이나 이쪽 편의 사람들하고 만나면 무조건 이겨요. 동방은. 일본 이단하고 만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 1절 보십시오.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일본은 섬이니까 찍소리도 하면 안 되죠. 요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야기해요.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이 동방이 한국이 아니라는 것만 그들에게 알려주면, 깨우쳐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단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만나서 에이, 그거 틀렸어요. 안산홍 하나님 아니에요. 뭐 신천지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천지에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방을,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서 41장 2절의 말씀에 동방을 한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먼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가 말하고 싶은 걸 내가 먼저 말해줬으니까. 한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죠, 맞아요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동방을 한국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알아. 동방 박사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동방을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면 동방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배운 거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게 뭐가 잘못된지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생각이 딱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대언자라는 단어가 이만희가 아니다. 대언자는 신천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한 1서에 보면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인데, 그 대언자인 예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물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건데, 신천지는 이거를 반대로 설명해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만 제대로 우리가 알려줘도 그분들이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천지에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94세입니다. 만약에 신천지에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네. 물론 후계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만약 그 교리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교리가 깊이 있게 박혔는데 죽어버리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아니야, 여기 빠지면 안 돼라고 그렇게 발목을 잡았는데도 여기 맞다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시간을 15년, 20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만희가 죽네. 그 친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자살합니다, 자살. 예. 왜냐하면 못 들어와요. 내 인생 20년이 날아간 거고, 부모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내가 맞다고 해서 갔는데. 아닐 것 같죠? 제가 자살한 친구를 봐서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딱 깨닫는 순간 친구가 뛰어내렸어요. 주체를 못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깨닫고 어떤 그 신천지에 있는 많은 이제 대구에서 6,000명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진량제일교회로 1,000명이 온대. 등록하겠대. 신천지 애들이. 여러분, 받아줄 겁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구원 못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만희가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하고 잘못된 걸 짚어주고 다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줘서 다시 그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1,000명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말 할까봐, 그들이 지금 와서 또 속일까봐 우리가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진량제일교회가 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 알았는 거 아니고 그들도 잘못된 예수를 맞다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진량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다 보면 그들이 왔을 때 한 명씩
또다시 회개시키고 개종시켜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되는 진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예방하지 않고 만약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빼내는 것이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방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성경 공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다시 주님의 품에서 또 좋은 진량제일교에서 바르게 성경 공부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속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만약에 신천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증거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눈 뜨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일터도 우리 교회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